시편 37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6년 목회하면서 어떤 말씀들이 뭐 우리 속에 각인되어진 말씀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도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얘기는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을 많이 봐요. 저희를 너무 아껴주는 분이 있어요. 목회자를. 반찬도 챙겨주시고 막 목사를 너무 아껴주는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다고 복받는 거 아닙니다. 너무 고맙고 김치 주신 것도 잘 먹었고 다 잘 먹었는데요. 그런다고 복받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가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는 중에 목사를 이제 존중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게 사람 사는 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면 주고 받고 뭐 좋지요. 근데 그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을 다 태어나서 살 때 주먹을 콕 쥐고 태어나. 인생 한번 잘하고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나이 40이 넘어서고 50이 넘어서고 저도 이제 60을 이제 한 5년 남았습니다만은 값두고 보니까요. 이만치 살고 보니까 저하고 동년배의 사람들 중에 낙오자도 있고요. 낙오자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요. 낙오자인데 벌떡 일어서서 자기 길을 저만치 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 똑똑했는데 그 친구 정말 똑똑했는데 그 친구 그 목사로만 찬양도 잘하고 재능도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게 인생 한 방이라고 그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의 세계가 잘 보여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비고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끌어주는 사람만이 그의 가나안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그의 인생을 광야에서 땡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의 여정에서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일어서 있는 것 같은데 꼬꾸라져 있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요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결국은 그의 푸른 초장과 그의 실만한 물가 그걸 주시는데 반드시 뭐와 함께 주시냐 따라합시다. 의와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구름이 아니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고
그게 우리 소망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선한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뭐와 함께 주시냐? 의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버리면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광야의 간정은 많이 허락하셔도 그의 가나안은 안 주세요. 여러분, 만나를 먹는 게 낫습니까? 우리 밭에 포도나무 심어가 내 포도 내가 따먹는 게 낫습니까? 메추라기 날아와서 확 지면에 1m 깔렸습니다. 그래가 메추라기 시건 뜯어먹는 게 낫습니까? 내일 안 날아올지 모르는 메추라기가 낫습니까? 우리 집 닭장에 닭이 한 100마리쯤 있는데 필요한 대로 내가 토실한 무으로 연계로 골라면 살 야들야들한 거로 골라가 인삼 한 뿌리 넣고 대추 몇 개 넣고 강지사님 부탁해서 구지뽕 몇 개 뿌리 넣고 그래가 펄펄 다리가 찹쌀 넣고 그리고 녹두 좀 넣으면 맛있습니다. 녹두 넣어가 벌벌 그러니까 마늘 몇 조각 넣어가 그게 낫습니까? 광야의 간증은요 기적 같은 일이 많습니다. 근데 가나안의 간증은 일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많습니다. 네잎크로버와 세잎크로버는 꽃말이 달라요. 네잎크로버는 행운이라고 합니다. 세잎크로버는요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운은 어쩌다 한번 만나서 야 신기하다 이제 네잎크로버고 내 인생은 이런 행운이 있기를 바라보면서 햇빛 한번 비춰보고 주여 허락하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은 인생에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따라합시다. 일상이 행복해야 돼. 불안하지 않고요. 광야의 간증은요 저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경험했고 근데 광야의 간증은요 내일이 좀 늘 불안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만나 채워주시고 오늘 분명히 우리 쓸 것 채우시는데요 근데 내일은 또 어째 못 먹고 살까 걱정됩니다. 오늘 분명히 뜻이 옷 입고 잘 잤는데도 있잖아요 내일은 우리 집에 기름 떨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합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본성이고요 광야의 감정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스릴 있게 그냥 마음이 느긋한 분들은 즐기면서 막 지나가시더라. 와, 그분들은 정말 대단하지. 고비고비마다 없어서 기도해야만 풀린 거예요. 그냥 목사로 말하면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서로 살라 그러고 예, 목사가 가서 권면하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네요. 내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좀 내려놓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가나안이라니까. 광야 목회는요 한 사람 붙들고 성경 이래 말하면 성경은 그런데 내 생각에는 성경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죠. 성경 우선이지. 그놈이 내 생각에 잡혀가. 그래서 교회에 중직이나 큰 일을 맡는 분들은요 적어도 성경을 3독 이상은 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이 다 살지는 못하잖아 우리가. 그래도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정도는 알아가지고 내 생각하고 성경 생각하고 부딪힐 때 그때 이거 내가 내려내야 되기 맞네요. 이거 동의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막 목사들도 하도 뻘짓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신 것 알고 사람이 어떻게 밝힐지 모르니까 그 말은 사람에 대한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진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형통의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그리 많지를 않아요.
뭐예요? 인간이 가진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그렇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거든. 임채영 목사가요, 그 어려운 고비, 무너지는 고비, 자기 삶에 얼마나 그 절박하겠어요. 그 아내가 없고 하니까 신학교에서 그 좀 나이가 좀 많은 노처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자매를 또 좋아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참 마음이 씁쓸하죠. 자매는 마음이 없는, 자기는 응답받았다고 막 그러고요. 뭐 전라도 사는 여 안 올 거니까 뭐 이게 되겠다. 그러니까 참 우사도 당하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에는 아내를 해가지고 이혼하고 가정이 깨졌으니 가정을 합쳐서 목회를 하고 뭐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신앙하고 노처녀 중에서 마음이 있어서 그 자매한테 마음을 인걸리 드리는데 자매는 아무 마음이 없죠. 지금도 그 자매 시집 안 갔어요. 그래가 막 그게 이제 서로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 안에서 삼각관계, 어떤 사람은 그 임 목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임 목사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그런 여정 지나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여정 속에서 그 친구가 아직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내 3시간 늘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안 빼먹고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다 내려놓은 고비에서 하나님이 이래 열어주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 그러고 내일같이 너무 기뻐하고 그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역사가 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간정은 제발 그만하소서. 그 눈물 나는 간정 세상 앞에 내놓으면 참 끄시기머시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자제분들이요, 신학교 가고 또 이렇게 가고 그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그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가 허수로 많습니다. 내도 우리 애를 키우니까 참 자신이 없어요. 왜 상처가 많냐? 작은 교회 목사라서 재정이 넉넉지 않으니 사춘기 때 그 민감한 시기에 친구들 사 입는 옷 못 사 입고요, 친구들 다니는 뭘 못 해보고요, 그런 게 자기 안에 이렇게 맺혀요. 그리고 목회자 자녀는 애 발달 단계를 상해서 지 인생을 삽니다. 걔는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엄한 사람, 교인들이 좀 거시기한 분 계시면요, 네 목사들이 왜 이러노 이 소리 자꾸 해대는 거예요. 목사들이 세상에 그 애도 지 인생의 발달 단계를 다 지나간다니까. 제가 이런 말해볼까요? 장로님 자녀분 왜 그런겨? 듣기 좋은겨? 그 얘기를 아들한테 해볼서 어떤가? 교회 권사님아가 왜인겨? 여러분 지금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아이 사춘기를 지나간 아이한테는 그렇게 상처가 돼요. 그 상처를 극복하려고 기도하다가 정말 좋은 주의 정도 그래 작은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신학교 가면요, 지금 신학교에 신학생들의 한 70%는 목회자 자녀예요. 그 중에 큰 교회 목사님 아들도 있지요. 아버지 목사님 잘하는 거 보니까 나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은 거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작은 교회 애들이에요. 그냥 교인이 얼마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가 그래 신학교 보내. 우리 큰애도 그렇고. 자,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광야의 여정에서는 저는 내가 아비 노릇 못 해준 게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사례비는 적고 하나 옷 하나 사주면 35만 원짜리가 하던데 사주고 나면 온 식구가 한 2달째 쫄쫄 굶고 살아야 되는데 어째 그걸 사줍니까?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되는 거죠. 사춘기니까. 대학 가서 알바하면서 옷만 사가지고요. 지도 지 상처가 있어요.
방 하나가 옷이 가득합니다. 그 옷을 포항에 놔두고 가가지고 방 하나가 옷방이에요. 그걸 갖다 정리하도 못하고 우리 아내가 걔 옷을 요래 껴입고 저래 껴입고 똑딱이 단추를 사니까 이걸 줄여서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패션쇼를 하고 다닙니다. 어쨌든 광야의 간증은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이 2013년도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열리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들었어요. 첫 번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 그 악을 행하는 자가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저 이웃에 대전점 누가 그걸 해가지고 누가 그래 딱 하더라 하면 뉴스에 나오는 얘기 아이고 그랬는가 보다. 대한민국에 그런 일도 있나 안타깝네 이러고 말잖아요. 그 악을 행하는 자가 집안에 있고 그 악을 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고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 악이 대세가 돼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찌르고 그 악화가 양화가 돼서 가정 안에서 가장이 돼가지고 돈 가지고 노름하러 다니고 바람 피우고 그래 가정 안에 부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연단으로 받아들입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깊이 기도하면 그 사람 통해서 사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통로로 그래 사용하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그걸 뛰어넘기 시작하면요. 사랑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런 과정을 해서 행복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그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네 아이고 사랑한다 하면 내도 네 사랑한다 하고요. 예. 아침에 내가 밥상 차려주면 설거지 내가 할 줄 알고요. 그 사람 다 된 사람들이고 사람 이용해 먹고 갑질하고 이런 구도 속에서 내 가정을 그래도 자녀들 생각해서 세워나가려고 하면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요령도 필요하고 원리들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이랬어요. 배워야 돼요. 가정의 원리도 배워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는지도 배워야 돼요. 그 안에서 영적 전쟁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는 싸우고 생활에서는 사랑하고 이래야 남편 잡아냅니다. 아침에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집에 가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마귀짓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보면요. 기도한 거 다 놓쳤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싸우고 생활에서는요. 사람은 사랑하고 이럴 때 사람은 그다지고 마귀는 쫓겨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마귀 쫓아내려다가 세숫대에 다라이 애 묻은 같이 씻기려고 하다가 다라이하고 세수물하고 다 같이 갖다 버리면 똑같이 돼버려요. 산통은 다 깨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원인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상황에서 뭐 해야 되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뭐할 것이고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로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원리가 뭐냐 원칙이 뭐냐 율법입니다. 십계명의 율법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안 사는 사람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권선징악이라. 근데 거기에 긍휼이 더해질 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어주셔서 의로 끌어주시는 다른 역사,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복음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기반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풀과 같이 뭐해지고 베어지고 푸른 채소같이 뭐해지고 쇠잔해지고. 근데 우리 안에 악이 있다 없다? 여러분이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수 있고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도 원목사다.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이 있는 이 여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그 은혜 아래서 나의 죄를 이기게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이지 그냥은 안 주신다고. 그리고 3절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 행하라. 3절 얘기를 안 했는데 여호와를 그런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런 속에서 오그라져 있지 말라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자꾸 억울하다. 돈 없으면 절약하고 아끼고 그냥 안 쓰는 걸로 해서 버티는 걸로 그래 겨울나기 하듯이 그래 하면 돼. 근데요 그런 때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여러분 지금 가난합니까? 대대로 가난하기 원합니까? 지금 가난해도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풀어지려고 하면 내 땅을 옥토로 만들고 거기다가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에 뭘 놓는 것과 같아? 받침돌을 놓는 것 같아. 받침돌이 놓여져야 그거를 큰 태산 같은 문제를 확 굴러 움직이지. 부산 고신대에 그 음악 하시는 교수님 계시잖아요. 안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서울대 음대 다니면서 이태리 유학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태리 유학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하나님이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먼저 내놔라. 뭐해라? 이 사람한테 축복해 볼까요? 네가 먼저 내놓으세요. 유장군 장모님 먼저 내놓으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켜고 있어. 원 목사가 먼저 내놔라. 가슴이 절렁하지요. 네가 먼저 내놔라 하는데 가슴이 절렁해요. 하나님도 내가 뭐 있다고 짓불도 없는 나한테 뭘 내놔라 하노. 새벽기도도 그만두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요 두음부질하고 있는데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눈물이 퍽퍽 나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데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돈은 없지만 목소리 재능이 좋은 목소리 하나 할렐루야 그거 갖고 교회 안에서 연세 많으셔서 주일날 못 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찬양해드리고 예배해드리고 병원에 가서 찬양해드리고 환자들 위로하는 찬양하러 다니고 그게 점점 자기 혼자 하다가 옆에 한 사람 두 사람 붙어서 서울대 음대 성악가 애들이 팀이 돼가지고 소록도에 가서 찬양하고 교도소에 가서 찬양하고 군부대에 가서 찬양하고 조선파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는 복음전도 찬양팀 만들어서 그래 돌아다니. 하나님이 네가 먼저 내놔라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으로 헌신해야 될 수많은 일들에 헌신하고 헌신했더니 어느 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신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교수 자리가 났는데 와서 강의를 좀 해주지 않겠냐고. 아니 아직 이태리 유학도 안 갔다 왔는데 근데 내려오라고. 그래서 가서 강의하니까 학교에서 사람 키운다고 이태리 유학 학교에서 보내주고 이태리 유학 갔다 와서 그 고신대 대학원장하고 교수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전국을 다니며 간증했던 그 이력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회 간증을 하기 시작. 교회 간증을 하니까 뭐라고 간증했다고 사례비를 주기 시작하네요. 소문이 나니까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피아노 학원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서 돈이 막 동굴째 막 굴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업체 삼성에서 강의해달라 해서 동기부여 강의해 주러 갔더니 그 강의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래 울어요. 그러더니 사례비라고 주는데 1,000,000원을 갖다 줘. 한 번 강의에 돈 1,000,000원 받는 강사.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거기에 믿음의 무엇이다? 받침돌입니다. 받침돌 놓여지고 거기에 태산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일 때 지렛대가 끽 움직이면서 큰 은혜의 역사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대대로 가난하게 원합니까? 헌금 생활 하지 마시고, 수고도 하지 마시고, 주방에 봉사도 하지 마시고, 청소도 하지 마시고, 내 손에 뭐 교회 와가지고 떼떼고 짓고 그냥 폼 내고 광 잡고 하지 뭐 그냥 이러지 뭐 물 묻히고 그럽니까? 허리도 아픈데 아무것도 하지 마있어. 구역도 맞지 말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 왔어 예 점지고 가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니요. 나이 50이 넘었으면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면서 얘기했지만은요, 사람들 남들한테 욕 좀 안 먹고 내 행복하고 그럼 인생 잘 사는 거예요. 평탄은 친 거라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좀 존경받는 사람 되면 더 좋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무엇으로 삼으라? 먹을거리로 삼아라. 왜? 하나님이 신실한 거 믿고 가는데요, 나는 심고 가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고 내 심는데 내 심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 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착하게 산다고 사는 게 뭔 소용이 있나, 그 생각이 수없이 든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성실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찬송처럼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랬는데요. 여러분 하박국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하박국서에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70인력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한국말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믿음. 믿음 우리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 번역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 때문에 살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두 눈 10분에 뜨고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풀을 베듯이 확 베뿌린다고. 푸른 채소 세제내듯이 확 그냥 시들어버린다고. 잠바라 불면 다 시들지 뭐예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선을 행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그 신실하심이 연단 중에도 함께 하시고, 그러다가 그의 가나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낸 사람이 요셉이고 다윗인 거예요. 내가 요셉, 다윗 같은 믿음이 있기나 없기나 간에 내 처지가 그렇게 닥치면은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길을 걸어야 되고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목회가 왜 어렵냐? 목회는 교인이 200명이면 200명이
주주총회 할 때 교회가 좀 안 좋은 교회는 주주총회 할 때 다 200명이 소액 주주처럼 다 행동해요. 내가 돈 내고 예수 믿는데 돈 받고 예수 믿는 네가 좀 당해라 이거지요. 목사 말도 안 들어요. 성경 말씀은 읽어봐야 알지. 안 읽어봤는데 내 생각대로 막 가요. 근데 그것 속에서 그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까? 자기 의가 너무 강하면 그때 싸운다고 목사들. 그거를 다윗처럼 인내하면서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성실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셔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얘기하지만은 집에 가면 누가 목사라고요? 한 따라가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그 여정을 걸어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난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제 가난이 열려야 돼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에 무엇을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의 소원은 한 자락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안 살아요. 마음의 소원은 아이고 돈도 좀 있으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마음의 소원은 한 자락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영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누구는 그걸 복받았다 가는데 딴 사람 간증 보고 부러워하기나 지나내나 같이 컸는데 지도 권사고 나도 권사인데 왜 가는 복받았다고 사람들이 막 존중해주고 나는 왜 처박혀가 가고 있노? 시기만 하고 앉았다. 여러분 시기할 게 아니고 그럼졌으면 어디 가셔야 된다? 밭에 갈 게 아니고 장에 밭에 갈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럼졌으면 장에 갈 게 아니고 밭에 가서 내 밭을 가꾸고 내 밭에 돌 걷어내고 하늘에 미라를 심고 그 수고의 여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장에 간다는 것은 나도 장에 가는 그날을 하나님이 나의 가난을 그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수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 함 해봐라 합니다. 함 해봐라 하면서 차가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강권적인 계획을 하세요. 근데 벼랑에 떨어질 건 아니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면서 네가 한번 가서 차 쿵 해가지고 코가 한번 깨져도 보고 뭐 이래가지고 좀의 손해가 나는 거 몸으로 좀 배워라. 하나님 그러신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주십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할렐루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더 하시는 게 내 의를 뭐같이 나타내시며 빛같이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뭘 더 해준다고요? 의와 함께 해준다니까. 그래서 의를 못 이루는 사람은 복이 안 와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땡을 쓰고 기도하면요 가끔씩 오아시스 같은 걸 열어주세요. 오아시스 같은 걸 열어주시고 그 한 고비에서 은혜를 주셔요. 분명히 체험이 있다고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은혜도 있고 하지만 그의 가난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쌍해서 너무 연단 중에 지칠까봐 잠시 오아시스 열어주는 거라. 진짜면 언제 주냐? 여러분의 밭을 주시고 여러분의 포도원을 주시고 여러분이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고
신명기 나오잖아요.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의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정오가 얼마나 밝습니까? 가장 밝은 때의 빛같이. 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고, 또 하나는 성도가 옳은 행실로 맺는 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천당 가요. 그런데 축복받는 의는 성도의 옳은 행실, 의로운 삶이 있어야 돼요. 계급장 가지고 안 돼요. 목사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도 안 되죠. 권사라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하나님은 그 연단 지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그가 이루어 주시고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로움을 정오의 빛같이 환한 빛 가운데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걸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뭐해라? 기다리라. 왜? 하나님도 일하시는 과정이 있거든. 하나님은 따라서 나 먼저 만들고 나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은 그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축복이 먼저 오지 않아요. 그래 오면 저주입니다. 축복이 받은 복으로 뻘짓해요. 근데 그래서 그 여정을 지나가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돼요. 다윗의 광야 생활 10년이 넘었습니다. 요셉의 광야 생활 꽤 오랜 시간을 40세 될 때까지 감옥에 갇혀가지고 개고생 같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냥 참고 마냥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광야의 오아시스 같은 샘을 여시고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어려운 고비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광야의 간정이 이 7절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세상으로 타락하지 않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넘어져 있지 않고. 근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구한 사람들은요, 광야 생활 지긋지긋합니다. 지긋지긋해가 고생 많이 하면 사람 된다고요. 고생 많이 하는 사람 다 됩니까? 아니에요. 고생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 고비 잠잠하게 기다리는 동안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주의 임재를 구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래요. 불평이 지나가면요, 잘못하다가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래요. 여기서 약간 불평하다가 그 다음에 분이 나오고요, 노가 나오면 오히려 뭘 만든다? 악을 만든대. 자기도 잘못하다가는 그런 사람처럼 변해져 있답니다. 사람이 너무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면요, 가마떼기가 아니라고 사람이요. 그러니까 죄 짓는다니까요. 잘못하면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면 주님 앞에 풀고 하나님 앞에 해소하고 그래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냥 땅이 아니고 나의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요, 온유한 자는 뭐하고?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사람은 여러분 불교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내 인격이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그 사람, 연단 끝난 사람이에요. 연단이 완성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고 그의 가난을 열어주시고 그의 지경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은 따라보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2023년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내가 비틀어져 있으면 나를 바꾸세요. 말씀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몸으로 이루어 가겠다는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늘 이 생각합니다. 나는 당대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심은 거 없으니 내가 좀 힘든 거 지나가면 그때마다 내 당대 믿음이지 나 함께 신고 가자. 그래 마음 먹고 갑니다. 그랬더니 만치 왔어요. 왔고 하나님 우리 아들 풀어주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게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손들 안에서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 형통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참 유율배반적인지에도 우리의 행동은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음들이 끊어질지어다. 베카마티시 안나이누. 그 어리석음들이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그 어리석음을 조장하는 그 영들이 끊어질지어다. 레덴다스기야 가이데스야 나이누.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의의 길을 묵묵히 순종에 따라가게 하시고 결국 합력의 선을 이루실 주님의 역사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부족한 자한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셔서 새 마음 가지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새 출발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로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